네, 부활절입니다. 모든 세계 교회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죠. 예, 이 부활의 소식 우리에게 증거되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 감옥에 갇히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자유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베스도 총독이 찾아보고 또 베리스 총독이 찾아봐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갇힐 만한, 죽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단순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뿐입니다. 25장 18절에 그 사람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라 하는 이에 죽으셨다고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이라.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다른 갇힐 만한 일, 죽임을 당할 만한 일 하지 아니하고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갇히게 됐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 증언하기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이렇게 갇힐 만한 그 일을 한 적이 없다. 26장 22절에도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내가 말한 것이 없다. 내가 왜 갇히게 됐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 그것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된다라는 그 말밖에 내가 말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증언하고자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갇히고 매를 맞고 헐벗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어떤 가문도 좋았고요.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부 가마리엘 학교 출신으로 소위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요즘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 있다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뭐 가문이 좋고 뭐 재벌 집에 태어나고 머리도 좋아서 뭐 금수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도 있고 어떤 사람 흙수저 물고 내어나서 아무리 공부해도 뭐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흙수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소위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건이 좋고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만 빼버리면 이거 얼마든지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고 대접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가면 좋겠다. 뭐 좋은 학벌이 있겠다. 뭐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것 증언하려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이 사실은 그걸 보고 자기가 증거한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많은 사람들 법정에 끌고 가서 막 협박 지르고 때리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죽으셨는데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것을 내가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사실인데 어떡하냐. 그렇게 겁쟁이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겁장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정말 담대해져서 정말 우리가 죽어도 사는구나.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담대해진 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도들을 막 때렸어요. 사도행전 4장 5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손을 보고 한 것들이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가짜면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진짜니까 예수 사랑하셨다고 진짜 전하니까 진짜니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을 보고 능욕당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갔더라. 이들이 보고 들은 것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에 타 죽고, 그런데 그들이 증언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수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믿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게 과학적이냐,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그건 어린아이나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제 이성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과학은 다 그 기적적인 건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만나가 내리느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 성경의 이 기적들은 다 그냥 제거해버리고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뭐 그런 것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 계몽주의 시대였죠. 그게 결정적으로 또 그 계몽주의에 어떤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1859년에 다행히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메바 단세포로부터 다세포로, 몽숭이로, 침팬지로, 오랑우탄으로, 그래서 인간이 진화한 것이다. 종의 기원이라는 1859년에 그 책을 써놔서 이건 성경은 틀렸고 성경 기적은 없고 부활은 없고 인간은 그냥 아메바로부터 어떤 진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창조를 부인하고 기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했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결과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뭐 창조된 것 아니고 원숭이로부터 됐으니 뭐 사람 죽이는 거 쓸모없으면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사람이 귀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니까 귀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기적 부인하고 부활 부인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고 있었고, 지금도 바로 북한에 얼마나 우리 동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화론, 계급투쟁론, 유물론 이런 것들이 연합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부활을 믿는 것은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뭐 어린아이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안 믿는 거다. 이성이 발달하자 세상이 평화로워진 것이 아니고 더 전쟁이라고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바울도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어린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스토 총독이나 이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내가 미쳤다. 베스토가 큰 소리로 말했어.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 굉장한 그 시대의 학자였거든요,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태어났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 학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은 학문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이거 본 것을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스토 말처럼 혹시 정신 이상된 사람이 헛것을 보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헛것을 봤어. 그리고 이렇게 막 자기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1층에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사람이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동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 사사로이 한두 사람이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구석에서 그렇게 사사로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과거로 주관 객관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두 사람이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증명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난 그런 한 구석에서 사사로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공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그 사람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몇 명은 죽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칠푼이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부활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공적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5장 9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거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딱 이렇게 정리하지 못해요. 전에 한국에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이제 한국 간 김에 거기 세미나를 갔는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어요.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의 딱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거지. 은혜 든 이야기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들은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15장 3, 4절 그 말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중추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의 가장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시적인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인 환각에 빠져서 무슨 헛것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술사 보면 마술사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또 벽을 통과하고 환각에 빠질 수 있잖아요.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런데요,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계셨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시적인 환각도 아니래요.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 사사로이 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갔지만 예수 살아계심을 보고 순식간에 변했잖아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는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이 있다. 다시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확신한 것입니다.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사사로이 된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된 거고, 무식한 사람의 어린아이들이 동화처럼 그 믿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믿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이고, 또 일시적인 환각 상태가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한 사실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거 좋다. 그 확실한 그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정말 사살이 된 것도 아니고 분명한데, 그 부활과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이 있고 2000년 전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때 한 번만 부활의 사실을 경험하고 그냥 끝났더라면 바울이 낙심하고 여러모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보면 27절 29절에도 내가 이렇게 결박한 교회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받았다. 그러나 이것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로마 총독으로 있고 아그리파 왕으로 있지만 당신들 안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담대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은 좋을 때 평안하지만 고난 중에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시는 담대함은 고난 중에서도 담대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이제 천부장이 가뒀어요. 감옥에 가두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유대인들은 바울을 때리고 막 그런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님 살아나셨다 이거 끝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을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한 주님께 동행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나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되죠. 평탄하게 간 거 아니었어요?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태풍을 만나게 되니 사람들은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죠. 끝났다 이제.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끝났다 생각하는데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지금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지만 너 죽지 않는다. 너 살 뿐만 아니고 너 함께 탔던 사람들 287명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됐거든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요 그 사람만 살 뿐만 아니고 그 주위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복을 받도록 파울 한 사람 때문에 287명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의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고 그게 그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1987년에 한국 미랄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미랄 단장 한 30개 미랄 선교단이 있거든요. 이제 서울에 본부가 있어서 제가 한국 미랄 총단장으로 워싱턴 미랄 단장하다가 가게 됐어요. 근데 97년이요. 제가 그때 7월 달인가 가게 됐는데 그 11월 달부터 한국에 IMF 사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몰랐으니까 갔지.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아니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이제 워싱턴 미랄 사역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국 미랄 가서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97년 7월에 한국에 갔는데 이제 몇 달 있다가 IMF가 시작된다고 뭐 은행이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두려웠죠. 왜냐하면 미랄은 뭐 자체 돈 있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뭐 개인의 성교비나 교회의 성교비 보내줘가지고 되는 단체니까 이제 개인들이 어려워지면 미랄의 성교비 적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약해지면 성교비 다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미랄 이제 끝나는 것 아닌가?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걱정스럽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IMF가 지금 터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어렵고 두려워하는데 저도 막 두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98년도에는 또 워싱턴에 와가지고 그동안 미랄을 좀 후원했던 교회들에게 좀 지금 한국의 IMF 사태니까 좀 미랄 한국 미랄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고 이제 몇몇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또 약속했는데 그 뒤로 약속을 그냥 공수표 날렸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돼요. 이거 근데 어떡하나 이거.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2001년 7월에 다시 뉴저지로 왔거든요. 뉴저지로 왔는데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성교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미랄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IMF 사태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겁을 미리 먹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일 벌어지면 겁을 먼저 먹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두렵고 염려하고 엄살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겁낼 거 없습니다. 그때 가다 보면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감당하세요. 우리는 미래에 한 1, 2년 후에 생각하고 막 두려워서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그때 되면 주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 우리 함께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 겁이 나죠. 그러나 그들 막 들어가요. 왜냐하면 불에 타지 않은 옷을 입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주선이 우주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챌린저 같은데 이런 이 지구에 쌓여 있는 굉장한 대기권에서 충돌을 일어나면 불이 온도가 수천 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타지 않는 이유가 그 챌린저호나 우주선에 그 타일을 그렇게 불에 타지 않는 열에 강한 타일을 붙여놓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냐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불이 있고 뜨거운 수천도의 온도가 있어도 그 옷을 입으면 타일을 입히면 얼마든지 그 불 속이나 그 대기권을 다시 진입할 수 있대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불과 같은 시험 어려움을 막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런 그 불에 타지 않는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타일을 이렇게 붙여주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요 주님께서 그렇게 불에 타지 않게끔 다 부서지지 않게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이 세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지금의 이라크 그 왕이 그 세 친구를 뜨거운 불뭇불에 집어넣거든요. 타 죽는 거지 그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보니까요 그 다른 네 번째 사람이 그 세 친구의 주변에 거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있느냐? 그 이상했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놀란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 지금 거기에 그 풀무보나 있느냐? 보니까 다른 신의 아들 같은 그 분이 있다 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꺼냈죠. 옷 하나 걸리지 않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냐고 이렇게 그 세 친구가 살아났던 것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과 같은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그냥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만 있다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불과 같은 시험과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성찬의식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늘 이렇게 함께 있는 거다. 내가 잘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희가 보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증거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다는 사실을 이 성찬의식을 향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 우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요 기쁨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나의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에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되게 되라고 그 기도를 항상 해요. 편안할 때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목적과 소원이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전과 같이 이래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려움 당하든지 편안하든지 손을 보든지 아니든지 배신을 당하든지 배신당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을 가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배반을 당하면서도 세상에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부활 예수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땅에 우리 신약의 선배들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믿는 것처럼 그런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어떤 사람이 환상에 갑자기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그런 거 아십니까? 40일 동안이나 예수께서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 살아가셔서 담대하라, 걱정 근심 버려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된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